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20년 9월 2일 요한계시록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0장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좀 더 보충 설명을 할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10장을 좀 더 공부하고 1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마귀가 많은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가라지를 뿌리듯 많은 잘못된 말씀과 교리를 뿌리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0장과 다니엘서 12장은 병행장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만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계시록 10장과 다니엘서 12장을 비교해서 읽으면 두 성경 말씀이 서로 보완해서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10장의 힘센 천사의 손에 펼쳐진 작은 책은 다니엘서 12장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고 하나님께서 봉인하셨던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봉인하신 책이 요한계시록에는 펼쳐진 열려진 책으로 힘센 천사의 손에 놓여져 있던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2절에 보면 그가 힘센 천사죠.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 위와 왼발은 땅 위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책을 봉인하셨을까요? 다니엘아 그 말씀을 닫아두고 봉인하라.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면은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닫아두시고 봉인하셨느니라.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 끝이 임하는 때까지 여기 나오죠. 끝이 임하는 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끝이 임하는 때까지 언제까지?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임하는 때까지 봉인하신 것이지 영원히 봉인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끝이 임하는 때에는 그 봉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끝이 임하는 때까지 봉인하셨다가 끝이 임하는 때가 오면 그 책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에 대해서 대언한 책인데 누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명하신 것이죠. 그 종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입니다. 지금 이 끝이 임하는 때에 대해서 대언하는 교회에게 말씀하는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 끝이 임하는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주시고 봉인하셨던 말씀을 이 끝이 임하는 때 사도 요한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하여금 그 내용을 다시 대언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책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무엇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길래 그 많은 국민들과 민족들과 왕들 앞에서 반드시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10장 맨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다니엘 12장 7절에 보면은 다니엘 12장 7절은 한때, 두때, 반때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 12장 7절에 다니엘이 그 끝이 임하는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때, 두때, 반때에 관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 야곱의 고난의 때로서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지는 환란의 때에 대한 것이 그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는 그 천사가 두 손을 하늘 향해 들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 땅과 그 안에 있는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로되 더 이상 시간이 없으리로다. 마지막 나팔이 불기 전에 이걸 다시 대언해야 된다. 곧 마지막 나팔이 부러진다.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 7번째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날, 그날에 하나님의 신비가 완성된다.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바로 공중재림의 나팔이죠.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면 모든 게 끝이다. 그 전에 이 대언의 말씀, 이 작은 책에 기록된 말씀을 대언해라.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의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다시 말해서 끝이 임하기 전에 천사의 손 위에, 힘센 천사의 손 위에 펼쳐진 작은 책을 먹고 다시 대언하라.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먼저 들렸던 음성, 너는 그 책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했던 힘센 천사가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칠 때 7 천둥이 음성을 발했다. 내가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그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셨던 그 음성이 다시 들려오기를, 너는 그 책에 힘센 천사의 손에서 그 책을 취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힘센 천사에게 가서 그 책을 내게 주소서 했더니 그 천사가 먹으라, 받아 먹으라 하고 주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천사의 손에 놓인 펼쳐진 작은 책의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는 구약에서 봉인된 유일한 책이,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봉인하신 유일한 책, 기록하시고 딱 닫아 놓으신 유일한 책이 바로 다니엘이 기록한 책, 다니엘 12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다. 그 다니엘이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책은 바로 대환란의 후반부인 다니엘서에서 그러죠. 이 책은 한때, 두때, 반때에 관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희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단련을 받을 것이다. 대환란에 관한 책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에 관한 책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기록한 책입니다. 7 천둥이 음성을 발했다. 7 천둥은 뭐죠? 천둥은 원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에서 많은 물소리, 천둥 소리,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천둥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게 상징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분명히 이 한때, 두때, 반때에 관한 책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환란 때인데 왜 진노라고 하느냐 반론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아주 확실히 말씀드렸죠. 환란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고 그 대상은 성도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진노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마귀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한때, 두때, 반때, 야곱의 고난의 때, 예루살렘, 유다에 쏟아지는 환란을 진노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자녀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언약도 어기고 하나님이 에게 가장 큰 범죄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한 진노, 그들에게 대한 화를 그 일곱 천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완전수, 완전한 진노, 모든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이 쏟아부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이 언제 완전히 돌아오게 되느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때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주님께서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시나니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서 그분을 찌른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하리니 과연 그러하리로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시는 공중 구름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그들이 다윗처럼 정말 일당백의 용사가 돼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위한 민족들을 물리치실 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능히 그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한때 두때 반때를 마귀가 주는 환란의 때죠. 그걸 하나님이 마귀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쏟아붓는 기간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다인들은요 항상 표적을 추구하는 백성이 눈으로 봐야지만 믿어요.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면 믿겠나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죠. 우리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나중된 자죠. 이방인으로서 나중에 복음을 듣고 믿은 자로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스라엘이 먼저 된 자지만 우리가 더 먼저 되고 이스라엘은 나중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 전에 믿지 못했어요. 언제 믿느냐? 공중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서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중재림 전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있었기에 후반부 3년 반부터 쏟아지는 대환란은 사실상 마귀를 이용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맞아들이리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다른 자, 적그리스도, 저 멸망의 아들, 저 죄의 사람, 그가 오면, 짐승이 오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한 일의 계약을 맺고 짐승 제사를 성전을 지어놓고 짐승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23절에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그 황폐할 것이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3절에 그러나 그날들의 아이 가진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날들 이게 지금 후반부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에 있을 일입니다. 이는 그 땅에 큰 비통이 있겠고 이 백성 위에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적그리스도가 주는 환란이죠. 7년의 후반부 3년 반의 유다의 고난의 때인데 이게 환란의 때인데도 마귀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붓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이 백성 위에 진노가 있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을 한번 간략히 살펴보면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한 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딛고 왼발은 땅을 딛고 손에 펼쳐진 작은 책을 들고 서서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음성으로 외칠 때 7 천둥이 음성을 발했다. 그런데 요한이 그걸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와서 그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로서 천둥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를 얘기하는 거죠. 천둥이 진노, 재앙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그 천사가 금향로에 그 향단에 제단에 불을 가득 담아서 땅에 내던지니까 음성 천둥 번개 지진이 있더라. 음성 천둥 번개 지진은 하나님의 진노, 재앙의 그 표현입니다. 상징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도 나와요. 음성 천둥 번개 지진, 대표적인 하나님의 재앙을 상징하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7 천둥, 7은 완전수라고 하였고 천둥은 하나님의 진노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 모든 진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려 하다가 그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신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이유는 힘센 천사가 말해줍니다. 마지막 나팔이 곧 부러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그리고 7 천둥이 발하는 진노의 음성과 동일한 내용이 이미 작은 책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은 봉인돼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서야 우리가 알리라. 아닙니다. 계시록은 열린 책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봉인하시지 않고 다 열어서 완전히 보여주시는 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봉인하지 아니하시는 때예요. 그러나 동일한 내용은 다시 기록하고 봉인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계시록은 열어 보여주는 책이지 봉인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다니엘서 12장에서는 다니엘에게 그것들을 닫아두고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라. 말씀들을 주셨어요.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그 기록한 말씀을 닫아두고 봉인하라. 지금 계시록 10장의 사도 요한에게는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아예 기록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는 기록한 것을 닫아두고 봉인하라. 요한계시록에서는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다시 하늘로부터 천사의 손안에 펴놓은 작은 책을 취하라는 음성을 듣고 그 책을 힘센 천사로부터 그 책을 내게 주소서 해서 받아 먹었습니다. 책을 받아 먹는다는 의미는 먹을 때 입에선 달콤했죠. 배 속에서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 그것은 한때 두때 반때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모든 환난과 진노와 재앙 이런 것이 성취되는 과정이 굉장히 아프고 쓰라린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책을 받아 먹었는데 책을 받아 먹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 대언자가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바로 에스겔 대언자처럼 이 책을 받아 먹고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 2장 3절 그리고 7, 8, 9, 10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게 에스겔에게 이르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반역하는 민족 나를 반역한 민족에게 보내노라. 그들은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니 그런즉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너는 내 말들을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사람의 아들아 오직 너는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반역하는 짓같이 반역하지 말며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니라. 내가 보니 보라 그분께서 한 손을 내게 보내셨는데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 한 권이 있더라.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셨는데 그것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그 에스겔서에서도 책을 받아 먹으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힘센 천사의 손에서 책을 받아서 먹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 후 3년 반의 야곱의 고난의 때,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말씀하신 그 야곱의 고난의 때에 관하여 이 작은 책을 먹고서 12, 13장의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그 대언해 놓은 것을 자기가 본 것을 책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힘센 천사는 이어서 10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1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7년 대환란 전체 기간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적 상황을 그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보여줘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경배하기 시작하는 7년 대환란의 시작부터 다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10절까지 천사가 요한과 대화하며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말했던 그 힘센 천사가 언제까지 사도 요한하고 대화하냐면 11장 10절까지 사도 요한하고 대화하면서 11절부터 19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자기 혼자 본 것을 기록합니다. 10절까지는 천사가 계속 이렇게 뭐 하라, 뭐 측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전체는 7봉인 그 기간 전체의 얘기를 11장에서 무대를 예루살렘과 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서 7봉인 기간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을, 유다 예루살렘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첫째 봉인에서 7째 봉인의 맨 끝 7째 나팔까지 그 기간 동안 유다 예루살렘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12장과 이렇게 같이 놓고서 잘 꼼꼼히 읽어 내려가면 다니엘서 12장은 요한계시록의 10장의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그 환란, 왜냐하면 다니엘서 12장에는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그때에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고난이 있으리니 민족이 시작된 이래로 그와 같은 고난은 없으리라 하면서 큰 고난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다니엘서에서 그때 그 책에 발견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구출을 받을 것이고 발견된 바 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출을 받을 것이다. 지혜로운 자들은 뭐 궁창의 광채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같이 영원무궁토록 빛날 것이다.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물 위에 서서 있는데 흰 아마포옷을 입고 물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강둑에 있는 사람이 질문하죠. 이 이적들의 끝이 언제 끝날 것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한때, 두때, 반때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 사람들이 단련을 받을 것이요, 희게 될 것이요,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에서도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7천동,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쏟아지는 때에 대한 책, 다니엘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봉인하셨던 그 책이 바로 열려져서 사도 요한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고 가서 대언하라는 거죠.
어느 때를 한때, 두때, 반때에 관하여.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어디에서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이 어디 있느냐?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도표를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한 일에 7년 대환란,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70일을 정하셨다 하셨는데 69일에까지는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메시아가 돌아가심으로써 끊어짐으로써 69일에까지 성취되고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 7년을 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한 일에가 다시 말해서 7년 대환란인데 그 7년 대환란을 보면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자,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장차 임할 통치자의 한 일의 언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장차 임할 통치자가 나와 있죠. 장차 임할 통치자. 이 장차 임할 통치자가 다니엘서 9장 26절에 나옵니다. 9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한 일에 7년의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그 전반부 3년 반, 이제 7년 환란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부 3년 반은 이방 성도들의 고난의 때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시험의 때로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시험의 시각부터 너를 지키리니 곧 온 세상에 닥쳐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키겠다. 언제부터? 시험의 시각 그때부터. 그때는 온 세상에 닥쳐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 3년 반은 이스라엘은 오히려 평안하겠죠. 장차 이말 통치자와 언약을 맺어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어놓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성전에서 율법대로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겠죠. 그래서 이 전 3년 반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평화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방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대환란의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이 3년 반 한 일의 중간에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황폐케 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가 한 일의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황폐케 할 것을 가증한 것을 세우는데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케 하리라. 3년 반이 한 일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이미 7년 전부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7년 전부터 이미 존재하는 인간인데 자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3년 반 한 일의 중간에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있다. 그리고 그 후반부, 이제 이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예루살렘에 엄청난 고난이 쏟아지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 유다 예루살렘에 쏟아지는 엄청난 환란의 때요. 종교적인 핍박의 기간이고 유대인들의 회개의 기간이다. 그래서 단련의 기간이요, 희게 되는 기간이요,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년 반의 한 일에 3년 반 한 일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 7장 8절에 작은 뿌리라고 또 말하고 있고 우리가 나중에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할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멸망의 아들, 저 죄의 사람,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는 장차 임할 통치자. 이게 다 적그리스도를 그 한 일의 중간에 등장할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고 경배받는 모든 것 위에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그 자가 이 한 일의 중간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 똑같은 기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금지한다. 다시 말해서 짐승 제사를 금지하는 것이죠. 그 일의 한 중간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적그리스도가 중단하게 희생물과 봉헌물 제사를 금하게 한다. 그런데 이 전3년반을 성경에서는 항상 1260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 3년반은 한때, 두때, 반때 아니면 42달. 1260일은 3년 반이죠. 근데 이 전 3년 반을 표현할 때 절대로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42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 3년 반은 항상 1260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 3년 반은 한때, 두때, 반때 아니면 42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봉인의 책은 우리가 지금 일곱 봉인까지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곱 봉인 중에서 넷째 봉인, 네 번째 봉인까지가 대환란이에요. 셋째 봉인까지가 전 3년 반이고 넷째 봉인이 후 3년 반이다. 그래서 그 중간 7년에 3년 반 중간 지점에 그 한 일의 중간에 적그리스도 작은 뿔이 일어나고 바다에서 일어난 짐승,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장차 임할 통치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봉인이 열려졌을 때 하나님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언제 심판하겠다. 다섯 번째 봉인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또 여섯째 봉인을 여니까 하늘의 표적,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왜 흔들릴까요?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그 전에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일이 있죠. 그러면서 그 여섯째 봉인의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면서 8장에 일곱 봉인이 띄어지고 일곱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진노예요. 그 직전에 7장에 삽입장이 들어가 있죠. 14만 4천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이방 순교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봉인의 책을 보면은 이렇게 대환란과 이렇게 대환란이죠. 대환란과 진노로 구성되어 있어요. 진노, 어린 양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가 다시 말해서 일곱 나팔이에요. 어린 양의 진노가 일곱 나팔이고 그 일곱 나팔의 맨 일곱 나팔은 여섯 번째까지 전부 경고예요. 그 다음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봉인 안에 대환란과 어린 양의 진노가 들어있고 어린 양의 진노 일곱 나팔의 제일 마지막 나팔에 공중재림하시면서 일곱 봉인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봉인을 다시 한번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까지가 전 3년 반, 그 네 번째 봉인을 열었을 때가 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전 3년 반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13절까지,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19절까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전 3년 반에 대한 말씀이고, 후 3년 반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9절까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5절,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6절,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또 예레미야서 30장 7절. 이 후 3년 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그림이죠. 그런데,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일곱 봉인 안에 환란과 진노가
들어있죠. 7봉인 안에. 이게 가장 중요한 구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대주의에서 가르치는 도표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7년 안에 7봉인 안에가 아니라 7년 안에 7봉인과 7나팔과 7대접이 다 들어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7봉인 안에 대환란과 어린 양의 진노가 들어가 있고 어린 양의 진노의 제일 마지막 나팔 7나팔 그것으로 7봉인은 끝나죠.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7봉인의 맨 마지막 사건이니까. 그런데 세대주의에서는 이렇게 3년 반, 7년 안에 이게 7봉인이에요. 봉인이 하나, 둘, 셋, 넷 이게 7개가 쫙 7년 동안에 펴지면서 이 3년 반 중간부터 뭐가 등장하느냐? 나팔이 등장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이 7년의 중간에 나팔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게 화 이렇게 세 나팔 그러니까 나팔 4개에다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7나팔 그리고 7나팔에 뭐가 속해 있느냐? 7대접이 여기 속해 있다고 7대접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것은 성경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7년 대환란은 7봉인 안에 들어가 있지 7년 안에 7봉인이 들어가 있고 또 7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봉인의 7나팔이 나오는 것이지 나팔이 3년 반 7년의 중간부터 나팔이 등장하고 이건 억지로 꽤 맞춘 거죠. 이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7년의 모든 걸 다 두들겨 맞춰 놓으려고 한 것이죠. 근데 성경을 요한계시록은 7년에 두들겨 맞히는 책이 아니에요. 7년의 책이 아니라 7봉인의 책이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세대주의에서 아까 이 그림은 뭐 외국 사람이 그린 것 같은데 이제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세대주의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봉인이 이렇게 6개가 부러지고 중간 3년 반부터 나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이 맨 끝에 가서 이렇게 어떻게 나팔이 이 3년 반에서부터 부러지느냐 이거죠. 7번째 봉인에서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진노를 전혀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구분을 못하는 거죠. 7번째 봉인이야말로 어린 양의 진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6번째는 주의 날,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진노, 공중 재림이 오기 전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일이. 6째 봉인이 열어지고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진노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7번째 봉인이 띄어지면서 어린 양의 진노의 나팔들이 부러지면서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죠. 이 환난과 진노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7년 안에 모든 걸 두들겨 맞추려고 하는 이건 완전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삽입장이 지금 7장 우리가 6번째 봉인과 7번째 봉인 사이에 7장에 삽입장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맞는 장면과 하늘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그 이방 성도들의 순교자가 그 7장에 있었죠. 그리고 10장도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10장이 지금 여기에 삽입장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은 지금 아직 부러지지 않았어요. 언제 부러지냐? 11장 15절에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하면 이게 맨 끝이죠. 그 전에 삽입장 10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에요.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봉인까지가 이게 7년 대환란이고
그 다음에 뭐 다섯째 봉인, 우리가 알다시피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너희 형제들과 너희 동료종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채워지면 내가 그때 심판하겠다. 그때 우리가 언제 심판하시겠구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섯째 봉인에서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삽입장 7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8장에서 일곱 번째 봉인이 열어지면서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 것이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장까지 공부하고 11장에 들어가는 거 직전에 와 있는데 11장에 보면은 11장의 내용은 여기 보면 1260일간의 대연이라고 했죠. 1260일간. 이게 전 3년반의 대연. 그리고 그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 7년 대환란을 예루살렘과 유다에 포커스를 맞춰서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공중재림까지, 마지막 나팔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11장은 첫째 봉인에서부터 일곱째 봉인 끝에 마지막 나팔까지를 기록한 거예요. 어디의 관점에서? 유다 예루살렘 관점에서. 더 자세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관점에서.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뭔가를 선포하는데 뭐를 선포할까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7년 대환란기의 성전을 묘사하고 있고 이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7년 대환란에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맞을 그런 도시인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반부, 후 3년 반을 42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를 이방인의 때라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때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민족들이 분노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리라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사이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42달이며 이때가 바로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죠. 이때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쏟아지는 가장 극심한 환란의 때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때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서 계시록 11장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이제 우리가 12, 13장을 공부할 텐데 12, 13장 내용이 바로 10장에서 사도 요한이 먹은 작은 책의 내용이 한때, 두때, 반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쏟아지는 환란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4장으로 넘어가면은 어떠한 이 구조가 딱 눈에 보이게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계시록은 80% 이상 끝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우리가 다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분량만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알기를 원치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그 분량만큼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과 어떤 형태의 핍박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들 다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